전통 윤리의 자연관. 근데 전통 윤리의 자연관을 땡땡 하고, 자, 뭘로 써볼까요? 노란 펜으로 쓰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의와 화해라고 적어놨어요. 화해. 조금 아래쪽으로 써야 되니까 조금 위쪽으로 뽑아가지고 설명을 살짝 드려볼게요. 잘 쫓아오십시오. 자, 상의라는 것은 상호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존적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기대고 있는 거죠? 상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가장 중요한 자연관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화해라는 건 뭐냐면 균형을 맞추고 있고 서로 화는 조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화. 균형과 조화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 균형추가 막 무너지는 게 요즘에 보입니다. 막 자연 재앙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서 야, 이 상의와 화해의 정신으로 자연관을 이해했다면 과연 저런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좀 지구가 멍들어가는 게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상의와 화해라는 제목 자체를 달아봤습니다. 1번 유교부터 가죠. 유교. 자, 유교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다면 대답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유교에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늘이에요. 하늘인데요. 이 하늘의 가치가 인간에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기품을 받고 땅에서는 형상을 받아서 중간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이 중간적 존재라는 건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늘에서 기품을 받고 땅에서 형상을 받았다. 쉽게 생각하면 하늘에서는 위대한 성품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늘이 그런 걸 줬어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게 하늘의 기품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천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이 준 거예요. 하늘의 본성. 아, 위대함의 대상이 하늘 아닙니까? 동그라미. 근데 거기에 왜 요세미티 그런 호수에 보면 그대로 산이 아래에 카피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게 뭐냐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을 닮아서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인간은 착한 존재라는 표현인데요. 중간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빨간 펜. 중간적 존재라는 표현이 뭐냐? 잘 들여다보면 중간적 존재라는 말은 하늘과 땅에서 인간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유교의 가치관은 뭐냐? 공동체적으로. 자연과 인간은 공동체라는 요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 어디를 가볼까요? 불교부터 가볼게요. 불교. 자, 불교는요,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 가장 빼먹을 수 없는 말이 바로 인연생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빨간 펜으로 연자와 기자를 뽑아서 연기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연기설이에요. 연기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표현 중에 너와 나는 도대체 어떤 인연이길래, 그죠? 발음을 잘 또박또박 해야 됩니다. 인연이길래, 그죠? 사람이 어떻게 너와 내가 인연을 맺었길래 이렇게 되는데 인연생기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자, 제가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온 불교니까 물론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음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인연생기라고 한자로. 근데 자, 뿌라띠띠아 사무 뜻보았다. 요게 바로 이렇게 인도말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뿌라띠띠아 사무 뜻보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뿌라띠띠아 사무 뜻보았다. 근데 뿌라띠띠아가 뜻이 뭐냐? 이게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라는 뜻이고 뜻받다라는 것은 이제 일어난다라는 결과적으로 일어난다인데 중요한 게 뭐냐? 쌈무죠. 쌈무. 쌈무가 세모가 됩니다.
쌈무가 뭐냐면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여럿이. 결론이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럿이 조건과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인하여 일어난다라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럿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일어난다. 그러면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연의 끈. 그래서 이 끈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가장 불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끈입니다. 그 끈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식물의 대상들도 우리와 이런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트라망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트라망 요거 하나 써주세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것들만 최적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 더 설명드릴 거 뭐 제가 한 10시간 떠들어도 다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기스만. 우리가 뭐 30강밖에 없잖아요. 수능 개념이. 그러니까 인트라망이라는 개념이 딱 나오면 불교의 전통적 자연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인트라망이 뭐냐? 예전에 이제 제석천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고 열리고 그때 막 신들이 있잖아요. 인도의 이제 예전 뭐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 인트라망이라는 건 그게 처음에 세상이 열릴 때에 사람과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그물이에요. 그물. 고기 잡는 그물을 상상하십니다. 거기 그물 코에 다 옥구슬들이 깨어 있어요. 옥구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옥구슬들은 어때요? 빛을 딱 받으면 서로가 서로를 다 투영하고 비추죠. 서로가 서로를 다 비추잖아요. 그래서 인트라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불교에서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그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끊을 수도 없다.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결론이. 그래서 초파일날 보면 행사 중에 이렇게 물고기, 붕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북이 이런 거를 쫙 풀어주면서 방생한다 그래요. 방생. 살아있는 생명들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게 뭐 붉은기 거북인가? 그거를 많이 풀어줘가지고 이게 또 생태계에 막 뭐 먹이사슬에 문제가 됐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붉은기 거북은 풀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근데 하여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연의 대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다. 불교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네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도가입니다, 도가. 제가 도가는 자꾸 도교라고 안 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후한시대의 장도릉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교하고는 다르게 원조의 도가 사상, 즉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도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도입니다. 근데 이 도가 가장 잘 닮아있는 실체가 뭐냐라고 하면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닮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의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도에 가까운 실체가 자연이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아라. 자연은 어떤 대상입니까? 무의의 체계예요. 무의의 체계. 이것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자연을,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오는 차별의식으로 자연들을 내가 보기에는 너는 그냥 기계네. 하등한 존재네. 그러니까 내가 정복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대자연의 모든 것은 다 무의의 체계예요. 각각의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을 인간이 짧은 식견을 가지고 내가 정복했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의의 체계의 자연에서 도가 사상가 노자가 가장 자연 중에서도 뭐가 제일 좋아요? 자연 중에 대자연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 그래서 상선약수라는 표현이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나오는데요. 이 상선약수라는 표현에서 상선약수할 때 물이 왜 좋냐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여다보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물은요, 대자연들은요, 잘났다고 하잖아요. 물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주는 게 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목욕하시죠? 여러분들 목욕 싫어해요? 목욕하죠? 씻잖아요. 우리 더러울 때 이렇게 씻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도 물입니다. 자, 생명을 태어나게 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줘, 심지어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 이거 가장 근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들이 어디를 흘러다녀요? 가장 밑바닥을 흘러다니죠. 촤, 조용히. 그렇게 잘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위에 막 이렇게, 인간이 막 잘났다고 올라가가지고, 하하, 내가 다 정복했어. 막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도가적인 가치관에서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위대한 자연을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러한 짧은 식견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게 아마 반문일 겁니다. 도가에서. 그 다음 선생님이 네 번째로 정리해 놓은 건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 자, 풍수지리는요. 풍수지리 여러분들 아십니까? 풍수지리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두 가지인데요. 양택과 음택이에요. 양택은 집자리. 음택은 뭘까요? 묘자리입니다. 근데 야, 이게 뭐 양택과 음택이라는 말이 집자리, 뭐 묘자리,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런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가위 눌리십니까? 그만 뭐 수맥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안 좋네, 뭐 머리를 거꾸로 돌려서 뭐 주무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비단 풍수지리가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풍수지리는 굉장히 위대한 거죠. 왜냐? 풍수지리는 대자연에서, 대자연이라는 게 이코르 이렇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아예 유정물이라고 써드리지 않고 무정물이라고 써드릴게요. 이게 무정물이 뭐냐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 다음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풍수지리는 대자연은 무정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실체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유기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묘자리, 양택은 집자리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실 건데, 이렇게 어르신들 막 집, 이게 남향이에요. 이게 뭐가 좋아요. 이게, 이 위치가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들이 모두 있으세요. 근데 그러한 것을 중시 여기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풍수지리는 대자연을 유기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걸 함부로 어떻게 인간이 막 기계적인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풍수지리 자연 친화적이다.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양의 자연관. 동양에서 바라보는 자연관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동학입니다. 동학은 물론 수운 최재우 선생님이 서학에 반대되는 우리만의 학문을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요. 동학은 학문으로는 동학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의해서 이건 천도교로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교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도교라는 종교, 신흥 종교가 되어 있죠. 이것은 근대 말기에 등장했기 때문에 신흥 종교라고 표현하는데요. 동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 동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울림이라는 걸 떠받들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한울림.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님은 이 한울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교리 자체 한울림이라고 표현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쓸게요. 이 한울림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자 여러분들 한자 싫어하시겠지만 경천사상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하늘을 떠받드는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떠받드는 사상 그 하늘이 다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고 사람을 한울림 대하듯 대하라. 그래서 인내천, 사인여천, 시천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심 즉 여심,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똑같아.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게 뭐냐? 인간도 한울림을 모시고 있지만 대자연도 한울림을 모시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대자연은 모두 다 한울림을 모시고 있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함으로써 아주 자연 친화적이게 됩니다.